삶이 자신이 악하고 게을러갖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그리하여 스스로 자초한 어떤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런 인생들, 영적 노숙에 걸려있는 인생들이 그동안은 그냥 측은한 정도로 이 사회에서 대접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병 코로나 상황에서는 전부가 이제 측은지심이 드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일반 사회 초년생들, 웬만해서는 이제 설 곳이 없어지는 그런 거.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괜찮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이 마스크 쓰지 않으면 설 곳이 없어졌어요. 사람은 근데 이상한 것이 양과 염소의 특징이 각각 틀립니다. 양과 돼지의 특징도 틀립니다. 양의 특징은 구렁텅이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기어 나오려고 합니다. 그 반드시 기어 나오거나 그렇지 못해도 기어 나오다가 죽습니다. 돼지나 염소는 적당히 하다가 처음엔 발버둥 치죠.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 안에 안주하고 뒹굴기 시작하는 것이죠. 게으르고 악한 것에 다시 뒹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양들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역병 코로나 앞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 그러면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자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권세. 권세가 무엇이냐? 마태복음은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권능을 받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10장 1절이 합쳐지면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최소한 이 정도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충만한 자격. 어떤 자격요? 충만한 자격이 예수 피로 주어졌음을 여러분이 알아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사함으로 또 믿음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서 어둠이 역사하고 옛자가 다시 드러나도록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에게 승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 때 아말렉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기기를 바랍니까? 한국교회가 이기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기기를 바랍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요. 모세처럼 두 손 높이 들 때 주의 종의 손을 붙잡고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인생은 성경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 이것은요 운명론이에요. 여러분. 팔자 타령하고 사주 타령하는 운명론이에요. 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느냐? 문화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 그래. 말씀이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 보세요. 전부 다 사회 문화가 TV만 틀었다 그러면, 스마트폰만 켰다 그러면 사단 문화고 귀신 문화고.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정책을 펼치는 자들은 예수 피로 명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살 길이, 마지막 살 길이 며칠 안 남았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네팔을 가보면요, 공산주의의 운명론이, 공산주의가 뭐예요? 무신론이고 사람이 물질이라 그러잖아. 거기 그 다음에 그쪽은 힌두교이기 때문에 완전 운명론이, 윤회론이 그래서 악마의 교리예요. 돌고 돈다, 이게 악마의 교리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으로 살다가 운명 가운데 거의 저주에 가깝죠. 아이들이 죽으면은 마지막 천민계층 그냥 봉지에 싸서 버려버려요, 여러분. 그것도 복받은 걸 그냥 버려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태어났잖아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상에 신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뭐 나무로 태어나든 동물로 태어나든,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그때는 왕족으로 태어나면 되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그 참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부 인권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에서 제지었던 선악과의 원죄가 우리 속에서 빠져나갈 때 그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보혈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이고,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받은 얘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은, 그런 운명론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충만케 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참된 천부 인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천부 인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호부호영할 수 있는, 홍길동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호부호영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먹은 자들, 성령으로 말씀을 먹은 사람들, 말씀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말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 이 시대를 진리 가운데 참되게 충만한 부요의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가짜 자여 예수 피로 명한다. 내 안에서 설치지 말저다. 이럴 때 이것을 역사하던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면요, 마귀의 군단은 이 자들이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심할 때 비스무리한 녀석을, 더러운 귀신을 보내서 비슷하게 공격해버려요. 자, 요런 타임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은총 받아서 분명하게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된 것 같은데 똑같은 성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외부적인 공격이구나. 아직까지 내가 은혜 받아서 내 마음 씻기고 나서 7 귀신 들어오는 것을 내가 아직 방치하고 모르고 있었구나. 이때는 어떻게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 녀석도 그대로 붙잡아서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하노니 더럽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삼위일체예요. 하나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질고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져. 율례와 규례 속에 말씀 가운데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이 찾아와요. 여러분 씻기고 나면 7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시대에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별의별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합니다. 죽는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에서도 역병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운 자아가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밝아졌는데 자아가 뭐라고 느끼냐? 나는 어둡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이 새벽에 불을 내려주소서.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풍성한 느낌이 있습니까? 예. 자,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 자체를 아멘 할 수 있고 말씀 한 자락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하고 높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들이 여러분 몸속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2%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연단되는 것이에요. 연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반드시 연단시킵니다. 손발을 고통스럽게 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난받게 해요. 여러분. 물질로 고난받게 해요. 연단이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거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네. 교회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선포될 때 그게 뭐 그렇게 인생 가운데 일이 일비할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국 휴스턴에 가면은 흑인 교회가 있는데 한 지금 5,000명 좀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반드시 가요. 좀 능력 있고 돈 있다고 하시는 분들 그냥 감동받습니다. 예배가 11시 예배가 한 3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아버지 흑인 목사가 그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서로 성도들과 하나 예배를 부흥케 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는데 그 원칙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원칙이에요. 교회를 권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 칭찬해줘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권면과 훈육이 있죠. 그 다음에 담대하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도 사람을 대하는 원칙들이 돼요.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흑인들만 나오는 거죠. 대단하죠? 뭐 힐송이나 막 이런 엄청난 찬양들이 막 드려지고 우리도 더욱더 교회가 찬양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 나이가 드셔갖고 아들들에게 물려 1년도 안 돼갖고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무릎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무릎이 돼야 됩니다. 말씀 먹고 영역으로 기도하는 무릎들이 돼야 돼요. 그래 다시 그분이 돌아왔어요.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다시 세웠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부흥돼. 왜? 동일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성령으로 먹여서 말씀을 성령으로 먹이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죠. 다른 것이 없어. 그래서 언어가 틀리는데도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겠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예배 가운데 그 영의 느낌 가지고 감동하고 울고 그런 거. 한국 돌아가서 나도 저렇게 하다. 근데 한국 땅에 오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이미 영권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북한의 목회자들 보고 들어가지 말라 그러느냐?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할까요? 고려 항공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네? 거기 촛불도 같이 켜져 있어요. 이미 거기서 머리를 밟혀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설교가 되겠고 무엇이 되겠어요. 이 나라가 가장 지금 안타까워해야 될 건 뭐냐?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도 알아둬야 돼.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야지. 처음에는 이렇게 퍼주고 저렇게 퍼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영권이 약해지면 가정도 교회도 하물며 사회 조직도 제갈 길로 가버려요. 여러분. 각자가 손흔들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어야지 성령의 지혜가 생기고 성령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 솔로몬의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 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읽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 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주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능력과 주의 검세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지혜로움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충만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충만한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충만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 코로나를 타고 일곱 귀신이 왔다가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충만한 생수가 흘러 넘쳐버리니까 풍성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오는 족족 다 공격당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오는 족족 공격당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의 보호막이 쳐주고 말씀의 보호막이 쳐주고 생명의 보호막이 좀 쳐줘서 하루 평안하라고. 오늘 이기면 내일 이깁니다. 멀리 볼 것 없어요. 과거는 하나님 다 책임졌어요. 네. 불가촉 천민으로 네팔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에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의 종되었던 오네시모처럼 네. 바울이 아들 삼은 것처럼 네. 영의 양자를 삼은 것처럼 빌레몬도 양자 삼고 오네시모도 양자 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에요. 아벨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예? 샘족의 샘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모든 영권의 기능이 있었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9장 26절을 보세요. 자, 9장 26절. 자, 여러분 읽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여기 보면 실제로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었습니까? 흑인 문화들이 전부 다 흑인들이 전부 다 셈의 종이 되었습니까?
셈족의 종이 되었냐고요. 셈족은 누구예요? 우리잖아. 이스라엘 민족 우리들이에요. 네? 근데 야벳 족속의 노예가 된 적은 있죠. 지금도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거기서는 성경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종이 되었어요. 백인을 상징하는 야벳 족속은 네, 그 문화의 기질이 교통과 통신이 빛나게 되어 있는 족속들이에요. 우리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족속들이에요. 우리는 그곳으로 무엇으로 지배하느냐? 영으로. 그래서 셈족은 제사장의 족속들인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 전혀 사실 무근의 얘기가 아니라 셈이 멜기세덱이다. 살레망 네, 멜기세덱이 셈이다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히브리어로 깊이 들여다볼 그런 어떤 논짓거리는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각종 영으로 어두운 것들이 다 빠져나감을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가나안이 성길이라 지금 성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도 흑인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 왜 옵니까? 노예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배우러 옵니다. 흑인들이 말씀을 배우러 와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셈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택하신 족속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영권이 무기가 되어야 돼요. 영권이 무기가 될 때 인권 그리고 물권까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은바 되었으면 이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자 따라하세요. 양자의 영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생명이 함께합니다. 자 외쳐봅니다. 아빠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이 능력이 자꾸 드러나요. 이것이 각인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전점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아들 예수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졌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이 옮겨졌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법이 틀려지는 사람들이 되어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법이 적용되어야 돼. 생명이 풍성히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풍성히 역사하고 영혼이 절된 같이 범사가 절되고 강건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쭉쭉쭉 이어지는 그 법 아래서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혹받아서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법 안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못 누리도록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의 눈이 가려졌고 심령이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한다.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한다. 어둠의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자,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충만하게 영혼의 양식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총이 함께할 자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씀을 충만히 먹자. 예, 그리하여 기도하여서 그 영혼의 양식을 들고 나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형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